우리 구약 성경이 민수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광야 생활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을 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법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어떤 방식을, 어떤 법을 따라 믿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심판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죽지 않으려면 죽는 그런 일도 있다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관한 직무를 어떻게 감당을 이제 하라고 했는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어떤 방식과 자세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민족과는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번성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한 모든 지침을 율법, 이 말씀으로 규정해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의 가문에 속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지도와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도도 하시고 책임도 지게 하시는 그런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는 일꾼들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때도 누구를 세워서 했느냐? 모세를 세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체가 되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문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세워서 일꾼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위에서 세움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러준 그 뜻을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서로 협력함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혼자 잘한다고 해서 혼자 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혼자 다 한다면 여러 사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혼자 다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하며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걷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올림픽 경기가 끝났는데 우리 그 각종 그 경기 종목에 보게 되면 그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양궁 메달 4개나 땄어요. 5개 중에 4개를 땄어요. 우리나라 총 금메달 6개 중에 양궁에서 4개를 딴 거예요. 그 양궁에도 그냥 쏘면 됩니까? 경기의 규칙과 그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구나 또 우리가 그 수영이나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런 거 어떤 탁구나 또 육상 이와 같은 모든 경기 종목에는 규칙이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정해진 규칙에 어긋나면 실격을 당하고 또 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그 메달을 박탈당하는 뺏기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일할 때에도 동일한 법칙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와 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른 자세와 바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무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혼자 하지 말고 제사장들과 합동하여 일할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여기 합동하여, 이 합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을 시키고 결합시켜 주는 것을 합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합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들과 합동, 연합, 협력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서로 협력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고 함께 하라는 그런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 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협력 합심함으로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고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힘써 합력, 합동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 보면 서로 협력 합심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1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그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다고 말씀을 했고, 그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축복이 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서로 협력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고 또 협력을 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등등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정규 예배, 주일 낮 예배, 소그룹 찬양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수요밤 기도회, 또 금요밤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등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겠나, 예배에 대한 안일한 생각.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에 드려야 할 예배에 나태하고 방심하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라면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주의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고 서로 협력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또 서로 권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같이 힘써서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지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배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형제 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 자신들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 혼자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 아닙니까? 정규 예배라면 다 참석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알고 여러분이 내가 혼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준비하고 또 형제들을 준비시키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그런 그 일을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합심 협력이 사역의 기본 원리임을 알고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이 택해서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느냐? 함께 합동해서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일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 합동해서 협력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당신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독불 장군식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훈했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분쟁으로 하지 말고 서로 합심하고 합력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혼자 개인적으로는 일을 잘 하는데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합력함으로 하는 일은 잘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력함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해야 할 일들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 합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 봉사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를 드려도 혼자 살그머니 왔다가 뒷좌석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내게 맡겨진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만 알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서로 합동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받은 직분이나 각종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어떤 뭐 공로가 있고 뭐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것 보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것도 여러분이 각종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자기 생각을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식이나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성막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무엇으로 주었다고 했어요? 선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만 세운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선물로 붙여준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만 하라고 직분만 주시고 일하라고 강요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할 직분을 주실 때는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선물로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해, 그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자인지 모르고 직분 주셨습니까? 압니다. 약한 줄 알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할 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분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감당해야지. 충성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세우시고 다양한 지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울 거예요. 교회마다 한 사람씩 세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서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격려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모르고 누가 일을 하면은 뭐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냥 막 엉뚱한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중요하니 우리가 서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이 일을 잘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누가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끄집어 내리고 물고 뜯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혼자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 내게 맡기신 직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생업과 내 직장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 생업이나 내 직장이나 나의 삶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것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명을 감당할 그거 잘해야 나와 관계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 속에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하세요. 진실되게 하세요. 사명을 받았거든 신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힘쓰세요. 그거 뭐 귀한 것이냐고, 그것이 뭐 밥 먹여주는 것이냐고 이따오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이 마지막 때에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산 거, 내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거야. 참고 있는 거예요. 잘하겠지, 정신 차리고 잘하겠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종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그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축복인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또 축복 뭐 없나 다른 축복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맡겨진 직분 감당 여러분들 잘 감당하세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간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여러 지체를 두시고 여러 성도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가라고. 내가 못할 때 서로 협력을 받아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서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여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분, 우리가 교회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누가 준 거죠? 그죠?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그 누가 준 거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직분인데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직분은 귀한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직분이에요. 축복된 것.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합니다. 헌신봉사합니다.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주의 직분을 맡고도 주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인 줄로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똑똑하거나 인품이 뛰어나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100%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직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우리가 받은 그 직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임을 알고 서로 협력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도록 여러분 주어진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물로 받은 우리의 직분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합심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